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차례 다루었던 그런 교리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강의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주 기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이 개혁교회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시고 들어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수십 번을 설명해 드린 건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3절을 강의하면서 12절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당연히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12절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13절을 공부할 때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임을 배웠죠. 근데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구절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마치 죄인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고 영접하는 행위를 해야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문을 여는 주체가 마치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밖에서 초라하게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는 문고리가 있는데 웬 싸가지 없는 놈이 문 안 열고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죠? 그런 그림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수님은 밖에서 불쌍하게 계속 두들기고 문을 열고 닫는 건 우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신의 힘이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개혁교회 교리의 5대 강령조차도 지금 숙지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개혁교회 교리의 5대 강령이 뭐예요? 튤립이라고 그랬죠. 앞자만 따서. 튤립이 뭐죠? 처음에 T,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안에서. 그 다음에 U,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L, Limited Atonement이에요. 제한적인 속죄.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란 말이에요. 보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꽝이란 말입니다. I,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자 하는 자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나는 싫어요라고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단 그를 끌고 가시고자 하면 그는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P,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인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것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5대 강령 교리란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에요. 여기서 이 total은 정도의 total이 아니라 범위의 total이라고 했어요.
이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가 없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가 그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전 범위에 걸쳐 모두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만일 인간 측에서 자신의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어떠한 행함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냥 오래오래 사시면서 잘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왜? 인간들에게 능력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남아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능력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한 100살까지 사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루에 한 12시간씩 모여라 그래갖고 매일매일 가르치셨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딱 3년 반 있다 그냥 죽어버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이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분을 때려 죽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total depravity인 거예요. 전적인 타락.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증거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약도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약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이라는 약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total depravity가 된 그 인간들은 절대로 그 약도를 보고 못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리를 딱 놔주시고 이 다리를 딛고 와라 라고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딛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세요. 몇 명은 알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위에 5절도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빛이 왔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고 영접할 수 없었는데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나타났다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가가 이제 13절이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주님을 영접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게 14절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자, 내가 이제 이렇게 구속의 방법을 마련해 놨어.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고 이걸 안 믿는 자들은 지옥 보낸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인간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약에 안 믿어줬으면 예수님은 개죽음 당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분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방법을 제시해 놓고 이거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인간들이 하나도 거기에 반응 안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개죽음 당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괜히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줬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머리 긁적이면서 야, 미안하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진짜. 어떻게 한 놈도 안 믿냐? 이런 우스운 만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작거리 장사치들처럼 복음이라는 걸 들고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묵시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이 창조되기 전을 우리가 묵시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영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 그리고 물질이 창조되어서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 속에서 계획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으면 그건 그 즉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획하셨다면 그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언제 준비되신 분이다? 창세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 역사 속에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다가 이렇게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묵시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작정, 디크리가 이렇게 가시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가 토해 놓은 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추악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 전에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택해졌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선택하고 노력한 거 아니란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 놓은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도 내가 믿었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자랑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안 살아내면 중도에 탈락시키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예정을 하셨는데 그놈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되겠구나. 포기.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전지전능이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 내가 그 사람은 그때 잘못 본 것 같아. 미안해. 이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끌고 가신다. 어떻게? 패서라도. 그게 파이데이아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탤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고 한 펠라기우스나 알메니우스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간의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그 요한 웨슬레도 나중에 그 완전 성화의 부분을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의 자라기를 원하는 성도의 분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완성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어떤 딴 방법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격 커트라인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하루에 4시간도 안 주무시고 일어나자마자 2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설교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셨다고요. 잡지, 신문, 그 밖에 오락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 뒤로만 우리는 숨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복음, 굿뉴스구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가 딱 집어서 너는 내가 구원해내고 말 거야 한 그 사람은 그냥 구원되고 마는 이게 굿뉴스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완전함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겁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내려면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부 여기 지금 장님들이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오른손으로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이건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손등으로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왼편 뺨까지 대주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유대인들의 겉옷이라는 건 단순히 옷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옷을 입고 다니다가 노숙을 하게 되면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후의 생존 수단이 유대인들의 겉옷이었다고요. 겉옷. 그래서 속옷은 벗겨가도 겉옷만 있으면 괜찮았어요. 가려지니까. 근데 그것도 주라고 그런 건 뭐예요? 너의 최후의 생존 수단까지도 누가 달라고 그러면 주라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들을 부역으로 또 어떤 짐을 지워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오리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오리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면 심리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야, 다 일어나서 로마를 깨부수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루자가 아니라 걔네들이 오리 가자 그러면 너 심리를 가져.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살면 금방 거지 되죠. 꼬달라는 사람한테 다 줘봐요. 금방 거지 되는 거예요. 너 거지 되라 이 뜻이에요, 이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가셨죠. 근데 우리가 이걸 살 수 있냐고요. 마음까지 지키며.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꺼운 마음으로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마음까지도 지금 살피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삶을 다 살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딴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럼 난 그거 한번 시도해보게. 근데 저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뒤로 숨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거 받고 말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니까 그거 받으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짊어지고 가셨다니까 나 그거 믿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고 분투하는 거, 그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하는 그런 행위는, 자기 의는 나올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고통스럽고 늘 괴롭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물론 칭의, 성화, 영화죠. 크게 셋으로만 나누면, 그죠? 칭의.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들이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화되는 거죠.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찬란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죠?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교회.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했어요? 성화, 칭의, 영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먼저 우리가 성화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내 새끼 이렇게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성화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표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으니까로 간단 말이에요. 이 칭의라는 건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죠. Not guilty. 판사가 재판에서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라고 최후의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Not guilty.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내려져야 할 그 선고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에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리 이렇게 넘어서. 그래서 최후의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자들이 그때 이미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시간을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먼저 들어와서 not guilty라고 선고를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예표로 나타난 거죠. 땅이 흔들리고 태양이 검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의 그 모습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때에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더 열심히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왜 나에게는 감격스럽지가 않고 그 복음이 기쁘지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본다. 그거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한 바리새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찰스 피니로부터 시작된 무슨 결단의 시간이라든지 콜링의 시간, 또 CCC에서 이야기하는 영접기도 이런 거,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설교 하나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자 결단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진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나올 수 있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그때 확 눈이 띄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이 눈을 띄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다니까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계시록의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안 열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문 안 연다고 못 들어오는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뭐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풍요하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에 붙은 말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이 세상적인 풍요이며 부흥이며 세상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문 밖에 쫓아낸 자들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을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재물, 부흥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꽉 차 있지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열고 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탐욕 쏟아내버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끌고 가게 만들어라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지 너 열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어서 구원해 주면은 그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구원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필연성과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후에 그 눈을 뜬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동의와 공감과 협조와 순종을 기술하는 거지 어서 예수를 믿어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마치 죽은 시체들에게 빨리 살아나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체가 죽어 있는데 야 빨리 일어나서 저기 전봇대까지 선착순 2명 살려줄 테니까 뛰어! 그러면 그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서 뛰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 시체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시체가 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란 말이에요. 칭의가 먼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창세전에 왜 나를 택했어요? 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다시 보세요. 본문 1장 14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니예요, 보니. 헤테아 사메타. 보니.
말씀이 왔는데도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육신이 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의 회심 장면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교리를 읽을 수 있어요. 바울과 동료들이 같이 갔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바울만 보았다 그러죠. 그죠? 바울만 보았다 그래요. 같이 가던 사람 중에 아무도 못 보고 바울만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놓고 다 보이지?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시해놓고 야 봐 빛이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아예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더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촥 바쳤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어요.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척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를 보여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팔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그렇게 끌고 갈 거야. 그게 믿음이며 그게 구원이야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이에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대로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대언하라고 하세요. 에스겔이 하도 기가 차갖고 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덜그럭덜그럭 뼈가 맞는 소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 보니 그러죠. 그 전까지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진짜로 뼈가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고. 이스라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렇게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죠. 하나님이 살려서 무덤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더니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더라. 예, 그죠?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를 살려냈더니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살리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이지 여호와인 줄 알고 살아난 자는 없는 거예요. 요 그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구원의 서정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 르와흐는 뭐예요?
성령,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서 성령을 확 불어넣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계속 내주시키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은혜를 언젠가 한번 받고 마는 그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경향성이며 영향력, 지속적인 영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동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느라고 매일매일 바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사건이 창세기에 미리 한번 보여진 적이 있어요. 어디서? 마른 뼈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사건.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보세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에 있는 야곱을 택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놓고 그렇게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속 있으시면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를 했어요. 훔친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다고요. 그 말은 내가 너 마른 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계속 쫓아가시죠. 그럼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슴 고생을 다하면서 일할 때도 계속 나타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군대가 거기에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거기서 만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파가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쫓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게하시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만 잠깐 나타났던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당한 사건, 상처 이런 거 갖고 아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일이 허락된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치욕스럽게 여겨졌던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그 일만 없었다면 더 잘 나갔을지도 모르고 더 화려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겠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자랑이 나오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급기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복 강가에서까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죠. 창세기를 한번 31장부터 34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표현한 거고, 인간이 하나님에게도 앉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죄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포기를 안 하니까. 스스로는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야곱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 그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도 그 마른 뼈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졸졸졸졸 쫓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개입하시고 마른 뼈 같은 여러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을 여러분이 비로소 이성으로 인식하게 된 날이에요. 아, 나는 구원 받은 거구나. 그때 깨달은 날이지. 그때 여러분이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어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도 있는 불쌍하고 초라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주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겠습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거저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선물.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과 근거 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고 곤고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은혜는 사람의 과거 죄과와 관계없이, 전과와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 곧 갚음을 조건으로 붙여서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이퍼 칼비니스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시편 116편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보답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갚음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 은혜라면 은혜를 거저준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거저준 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갚으라고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은혜예요. 바로 그 형이상학적이며 추상적인 그 은혜를 직접 가시적으로 육신에 담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담고 내려왔으니까. 그게 은혜의 삶이니까요. 자신을 거부하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삶, 그게 은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죠. 우리 주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세상이 구원의 방법으로 내어놓은 우리 주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요. 주님의 삶, 십자가의 삶만이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은혜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 힘, 내 노력,
보태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리라니까요. 그분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니까요. 그 진리이신 주님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은혜의 내용이죠. 그 주님 자신이 은혜예요. 주님이 주는 어떤 다른 것, 이 세상 것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에 의해 살아나는 거, 그게 은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야. 또 다른 은혜는 없다라는 거야. 은혜가,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곳에 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력으로, 경향성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갚을 필요도 없고 다시 빼앗길 위험도 없어요. 완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갚을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는 성질의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하라의 명령은 모두 무엇냐 말이에요. 하라, 하라, 하지 마라 많이 나오잖아요. 갚을 필요 없다며. 마치 하라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은혜를 주었으니 너 갚어 이런 뜻같이 보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안 지키면 너희 구원 취소시킨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의 신분을 친절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권고가 선포되어질 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듣죠. 그리고 때로 실패하고 실수를 할지언정 그렇게 성경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경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클라크 케이블하고 비비안 리가 나왔던. 거기에서 그 알량한 남부의 신사 숙녀들이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던가요?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자각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그 남부의 신사 숙녀보다 덜 노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모른다는 거죠. 자기 신분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곳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알아야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낼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 왕자가 된 거지가 여전히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빵 부스럭이나 주워 먹고 남들 먹는 거나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거 뺏어 먹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왕자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못 사는 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복음이 이루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따위 것들만 배워와갖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데에만 눈이 시퍼렇게 띄어져갖고 말이죠.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성도의 안에 여전히 죄의 그 오염, 마쿠라와 부패가 남아있죠. 잔존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전에 젖어있던 죄의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피 흘리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그 싸움,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조금 아까 야곱의 삶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그 야곱의 삶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험악한 삶. 딴 거 기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삶, 그러니까 무슨 만사 형통의 삶, 고지 꼭대기에 올라간 삶, 그렇게 기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험악한 삶인 거예요. 자, 끝으로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험악한 삶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드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5장 마지막까지 5장밖에 없어요. 1장부터 5장 마지막까지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즉 성도의 거룩한 삶과 교회 생활, 그리고 성도의 가정생활과 장로 등 직분자들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닥칠 고난과 시련의 이유, 그리고 그 본보기로 고난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크게 둘러 나오면 성도다운 삶과 그 삶의 약이 되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 이게 베드로 전서의 주제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앞에 인사 잠깐 하고 전부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를 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 틀을 잘 알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면 베드로전서 전체 이야기를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사셨다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 문장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 죽으시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부활의 삶이었음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걸 명시하면서 성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처럼 육체가 죽는, 다른 말로 육신의 욕심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부패성들이 죽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그냥 고통만 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성도의 십자가의 삶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삶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뭐하러 전해요? 이미 거기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갖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어딥니까, 여러분? 지옥.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옥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옥은 저기 어디 땅속이나 저 하늘에 있고 천국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시는 거죠? 지옥도 와 있단 말입니다. 그 원리로 보면. 그죠? 그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초월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땅에 갇혀버린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불을 보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달콤하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잔치만 벌이고 홍포만 입고 살았는데 그 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지처럼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떵떵거리는 삶 속에서 지옥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어요. 그 성도가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옥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지옥 갈 놈들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안에서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그러니까 지옥이 이 땅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도 이미 영으로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다고요. 모르죠. 못 알아듣죠. 귀가 막혔으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안 듣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렇게 지옥 갈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거고 지옥 갈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마음 바꿔서 천국으로 와. 이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부활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육체가 죽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4장으로 넘어가서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죄를 그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갈 거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쓰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똑같아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지옥 갈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고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험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지 나사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저렇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나 주워 먹는 인간.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세상 것으로 내 힘을 삼아 내 배를 나의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삶 속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었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험악한 삶을 마다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험악한 삶이 당연히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사는데 어떻게 험악한 삶이 안 됩니까? 그들과 한편이니까 달콤한 삶이지. 여전히 그들하고 한 통속이니까 전혀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째로 받은 우리는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자, 은혜와 이 행위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지배를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내 삶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여전히 이렇게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이며 도대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